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기입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철저한 준비 기도입니다. 철저한 준비 기도.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는 삶을 사셨고, 또 그에 맞서 저항하는 많은 것들과 함께 또 싸우고 투쟁하는 삶을 사시기도 했으며, 또 그대로 행동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삶 자체가 기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안에서 있는 기도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도 매사에 기도로 우리 삶을, 일상을, 또 중요한 큰 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있는 방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종료 후에, 그 딸이 살아난 후에 예수님은 목격담을, 그 현장의 목격담을 타인에게는 함구할 것을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많은 조객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쉬쉬하거나 함구령은 전혀 통하지 않을 환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대중의 눈앞에서 완전히 공개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보고 있었고, 일거수일투족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고,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죽은 남자가 돌무덤 바깥에서 나왔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히 그 호러물 같은 그런 분위기에 더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주체 못할 환호나 기쁨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이 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신앙을 가졌지만 감동이 전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혹 우리에겐 마음에 뭔가가 식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허구를 다루는 소설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는데도 독자들은 몰입이 충분히 됩니다. 그만큼 요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의 장례를 일순간의 생명으로 바꿔버린 이 사건들 이외에 예수님께서 장례식, 그 당시의 장례식들 안에서 일으키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얼마나 평범하지 않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의중을 가지시고 무언가를 집중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에 대체 무엇을 드러내려는 것인지, 그걸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이 지구의 한 작은 공간인 무덤의 구멍에 집중시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중, 모든 사람들의 탄성, 감탄이 나올 만한 그들의 이목구비, 모든 감각들을 이 독자들에게 이 구멍에 집중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랑의 능력은 나머지 세상을 향해서 수류탄처럼 나사로의 무덤 구멍에서 폭발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예기치 않은 그 사건이, 그 능력이, 그 기운이, 그 생명이 그날 그 구멍에서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으로 분출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쏟아지는
이 메시지의 폭발, 하나님의 능력의 폭발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일성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유족 마르다가 여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39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요청했고 유족인 마르다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로 시신의 부패와 냄새를 손꼽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냄새와 부패는 decomposition, 그러니까 화학 반응 작용으로 분해된다는 거거든요. 부패된다는 거는. 이거는 냄새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 이유 때문에 마르다가 무덤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아예 불신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사시사철 눈이 내리고 얼음이 오는 북극이 아닙니다. 사계절로 구분되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 연중 여름인 중동입니다. 중동은 더위 때문에 죽은 당일 장례를 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이제 나흘째를 맞이했습니다. 시신은 부패했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사로의 시신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돌을 말씀대로 옮긴 직후, 돌을 말씀대로 옮겨라 해서 옮긴 직후에 예수님께서 아직 나사로가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은 돌을 옮겨라, 그 직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돌을 옮겼습니다. 이젠 그 다음에 무슨 리액션,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사로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사로를 일으켜 달라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인이 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내 말을 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우 생소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내가 괜히 창피함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는 미연에 아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하튼 나사로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설정에서 무덤을 막은 바위를 옮기기 전과 옮긴 후에 이루어진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마르다는 이미 시신이 부패했고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돌을 옮기기 전후의 상황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한쪽은 냄새를 말했는데 한쪽은 기도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뭔가 관련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 뜻으로 기록되어 있을 텐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시신이 부패와 냄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한 말은 아닐 텐데 이 시신이 부패되고 냄새되는 거는 실제 마르다의 말처럼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그 순간 돌을 옮겨 놓는 그 순간 그 앞뒤 전으로 한쪽은 냄새나고 부패돼서 안 된다 그랬고 한쪽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옮겨 놓는 순간 그 순간에 요한은 분명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생략하고 있지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돌을 옮겼을 때 부패한 냄새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신의 부패 정도와 냄새가 없었다라고 하는 보도는 생략되고 있지만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마르다가 분명히 주목한 그 돌무덤 옮기면 안 됩니다. 이유는 거기에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실제 열었더니 있었다고 하는 보도 자체도 없습니다. 무덤에서 돌을 옮겼던 순간에 나사로는 더 이상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말을 또 예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로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부패하지 않았고 돌을 옮길 순간에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처음 장면에 예수님이 분명히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성취된 것을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성취될 것을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아셨다는 단서입니다. 나사로의 몸은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한 장례식의 부탁으로 섬겼습니다. 무연고자 장례식을 가끔 부탁을 하는데 이번엔 무연고자는 아니고 자녀가 하나 있는데 멀리 사는데 섬겼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족 한 명과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아들도 그 접근 자체를 상당히 쉽지 않아 했습니다. 냄새와 부패라는 것, 시신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난다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시신은 분명히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무덤 밖으로 나왔던 시신의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발을 끌며 밖으로 나왔는데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습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들었던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자매들이 중병 소식을 전했을 때 들었던 요단강 건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낸 이틀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는 뭘 위해 기도했느냐? 나사로의 부패되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 채 보존되어서 살아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응답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무덤 안에 시신이 보존되어 생명을 되찾을 준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생명을 되찾을 준비를 그 나사로가 하도록 기도하셨고 응답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미리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돌을 옮기고 나사로가 나오는 순간 대중의 눈에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직전만 해도 유족조차도 당연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냄새가 나야 되고 디스컴포지션이 분해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발을 끌면서 염은한 베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풀려납니다.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갑작스러운 석방 소식을 듣고 풀려나는 것과는 비견이 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시신이 부패와 냄새 없이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분명히 그거를 돌을 옮겨놓지 말아야 될 이유로 언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리어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이 표적은 단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체포되고 신문받고 해서 예수님은 실제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틀 동안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펼쳐지는 그 공간이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예루살렘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는 부근, 다시 살려내고 무덤 그 구멍에 나오게 하신 그 부근의 언저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곧 나사로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준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준비 기도입니다.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긍휼 많으신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장례식 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살려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모두 기적을 베풀고 다 살려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전 인류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부 이 이야기를 알고 읽는 사람들이 그 구멍을 전부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예견되고 걸어가고 계시고 끝내 마침내 걸어가 죽고 다시 살게 될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숨을 안 쉬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매장됐습니다.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부패하고 냄새나야 정상의 상황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중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난 채로 나을 죄를 결코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예상으로는 그것이 맞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냄새가 나지 않는 채로 나을 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길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의학적으로 심장이 정지되어서 죽었다, 디스컴포지션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정맥과 동맥을 이용해서 이게 온몸에 있는 게 썩지 않도록 바로 장의사에서 지금 처치하는 오늘날의 사후에 직후에 이루어지는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들으셨던 요단강 저편 광야로 한번 마지막 가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이틀 동안 머무시며 지연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급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도 이틀을 머물면서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정말 친구, 사랑하는 동지 나사로를 일으키기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과 찬연한 부활을 위한 준비 기도였습니다. 끝내 이 기도는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장 강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거는 기도입니다.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곧 모든 일의 철저한 준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런 시간, 예수님께조차도 이런 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틀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내 잔을 가능한 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았던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에게조차도 필요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말해 무엇할 겁니까? 우리도 매사에 기도로, 기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아버지의 뜻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모든 게 다 썩고 부패되고 망하고 또 파괴되고 이럴 만한 상황, 앞두고 있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모든 생업과 일들,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기관과 특별히 이번 주일이 시작될 우리 전파사 첫 모임, 또 우리 자주범 성도의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모든 선교지, 또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기관들 축복하는 기도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도 내 판단의 부패로 냄새가 나고 내 삶의 상황을 통해 냄새가 나고 내 마음을 통해 냄새가 나고 또 이 역사, 이 공동체 모든 것 또한 디스컴포지션 되는, 분해되고 부패되는, 썩어지는 그런 냄새가 나는 상황을 우린 직면합니다. 하나님, 우린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모든 사건, 역사, 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야이로의 딸처럼, 나사로처럼, 또 주님처럼 이렇게 세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꼭 죽고 사는 것 안에, 사건 안에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역사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이 시간 믿게 하시고, 이 일을 주님처럼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대하며 기도를 통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그들 삶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